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들은 굉장히 냉소합니다. 냉소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관심하고 거기 안 계신다고 그런 말씀드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만나는데 사람과 사람이 무관심하고 내가 무관심하게 되면 한 번, 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계속 무관심하면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난다는 거죠. 떠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주셨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래요? 누구 거예요, 그건? 예? 나한테 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우리에게 줘서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표현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셨다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뭐 관심도 없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막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뺏겠어요? 아니면 떠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줬는데 주고 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살아보자고 줬는데 입 싹 씻고 무관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떠나실까요? 하나님은 떠나셔요. 왜? 주셨기 때문에 준 거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줬으니까 내가 뭐 너희들한테 이런 거 원한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우리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으셔요. 오늘 1절에 보시면 특이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람왕 군대장관 나하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존귀한 자가 되기 이전에 이는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하기 전에, 그가 크기 전에, 그 주인 앞에서 인정받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있고 역사도 있고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잖아요. 그 이유가 족속이 그래요. 씨가 그런 거예요. 누구 때부터 그랬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렇잖아요. 여로보암 때부터 그냥 하나님하고는 늘 먼 백성, 그때부터 우상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완벽하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혹시나 해서 보내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근데 특이한 건 오늘 5장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람 장군인데.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는 용사지만, 큰 용사지만 문둥병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다?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은 다 바꿔놨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내적인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약을 받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죠?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면 참 이스라엘일 거예요. 아니 저기 유다 같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일할 때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무관심도 제약이지만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일은 중단이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죽으라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 복음은 전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는데 무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역을 제재시킵니다. 제재. 하지 못하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사를 잘 안 찾고, 그죠? 전쟁에 나갔을 때도 오히려 남유다 왕이 엘리사를 찾고 제 선지자를 찾고 이런 일들을 보면 성령의 사역을 멈추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선과 시각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방인에게 돌립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신다. 내가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이지 나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세상은 돌아갑니다. 교회도요. 목사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별일을 다 해도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손해지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지 다른 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 때문에 흥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해가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많이 전파하고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 영성들을 이스라엘에게 많이 베풀었어도 이스라엘은 움직이질 않아요. 감동도 안 되고 거기에 요동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도 많이 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까딱바람. 지금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 안진병이 일어났대, 병든자가 나한테 그런다고 까딱 합니까? 해요? 지금 더군다나 안 합니다. 옛날에 어렵고 살 때는 교회 가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모두 고치고 모두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가면 돼? 어디 가면 돼?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보험 잘 들어놓으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얼마나 좋아,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어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많은 문둥병자 가운데 치료받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 어떤 병든 자도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안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찾는 거예요. 상도의 여인, 부인이 너무 힘들게 찾아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충성한지를 아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좀 이렇게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사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건, 이런 그 환경 속에 있었을 때 5장에 하나님의 시각이 누구에게 꽂힌다고요? 나만 장군에게 꽂힌다. 나만 장군이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준비하시기 전에 나만 무슨 병이죠? 나병 환자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면 그 후에 그 나병 환자가 있는지는 뭐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면 그런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요.
남한 장군보다 더 복스러워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남한 장군은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뭐 영향력이 있어 선택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영향력도 없는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 보시면 이 남한 장군에 대해서 시작 자체가 2절에 가보시면요. 어린 소녀로 시작합니다. 어린 소녀. 뭐 전쟁 중에 있다가 소녀 하나가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나비형 정도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조금 병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신앙이 그랬죠. 어렸을 때 신앙은 그랬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다 역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뭔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소녀의 믿음, 소녀의 믿음,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사로잡혀 가서 주인에게 있는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녀가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할 때 이 소녀는 잡혀왔을 때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건 정체가 됩니다. 다른 문화 속에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있다 미국 갔을 때 그 정책이라고 하는 한 5년 정도의 정책이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요. 70년 있을 동안은요. 그대로 갔기 때문에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거기 가서.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면요. 성경에 보시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고합니다. 그 앞에 계셨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뭐한다?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인이 장군인데, 존귀한 자인데, 여기서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희롱죄입니다. 일평생 고생해야 될 사람. 그에게 그 정도의 그런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뭐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나 이거는 확실히 믿어요. 그 앞에 계시면 당신의 문둥병은 그 병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소녀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 그게 하나의 큰 운동력이 되죠. 늘 그러잖아요. 나비 운동 그렇죠. 그래서 나비 하나가 날개짓하는 그것이 세계를 뒤엎는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 던져진 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나비 하나도 그 파장이 끝까지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녀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왕에게 가서 이러하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그럼 가라.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게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할 만한 그릇인 것이 보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한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갑니까? 뭐 받으러 가요? 고침을 받으러 가요. 그럼 물어볼게요. 남한 장군이 이 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뭘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돈은 안 들였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 어때요? 돈 안 들였을까? 그렇죠. 그 자기 생각에는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침받았을 때의 그 삭스로이가 아니라 그 대가로 은 30달러입니다. 10이에요? 내가 왜 한국어 봤지? 10달란트 미안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개.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은 10달란트하고 금이 6,000개와 의복이 10개를 이걸 뭐로 가지고 가느냐면요. 여기 이 한 여인의 그 던져진 말이 얼마나 믿음을 줬는지 나는 이것을 치료받으며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거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못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받을 복은 10만 불이라면 10만 1억 10억이라면 쉽게 설명하면 10억이라면 그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을 것은 100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돈이 10억인지를 모르고 11조가 하나님 10억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만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 줄까요? 안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자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기독교인들이 보지 못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죽은 사람 살려놔도 예수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죠.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고 살아나면요. 제가 기도해서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잘 살게 되면요. 될 때는 막 하나님 저만 주지. 사업이 열려주기만 하면 다 드릴 것 같이 얘기하죠. 개뿔. 처음에는 밑자금이라고 못 드리고 벌기 시작하면 투자하려고 못 드리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나 보다고 넘어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남한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걸 드리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의복 10개도 안 갖고 갑니다. 10개도 안 갖고 갑니다. 뭐 나오면 내가 뭐 보내주면 돼 이러지 이거 뭐 낳지도 않고 여자 말 듣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오게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해요. 은 6,000개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럼 은 10달란트면 뭐 키로수를 못 설건데 난 관심이 없으니까 약 340kg라고 합니다. 340kg. 그러니까 1달란트가 34kg니까 10달란트는 340kg라고. 은, 금에 약 6,000개면 68kg라고 합니다. 금. 이 정도 이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을 거라고. 그거를 다 현금화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럼 어떤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제 장군이 막 금도 은도 가지고 찾아와서 왕을 찾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걸 보내면서 이제 나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누구냐? 하나님이냐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이 왕이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표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목사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직통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못 섬기는데 우선 하나님 못 섬기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도 못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나타난 적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시대적인 얘기시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왕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한 소녀의 믿음을 찾아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거를 하나의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본다고요? 정치적 관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정치적 관점 속에서. 이걸 보내서 왕을 못 고치고 나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제 틈타서 시기하려고 보내는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7절이죠. 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러면 나만 장군이나 오늘 아람 왕이 그를 왕에게 보냈을 때는 왕이 고치게 바라고 보냈을까요? 예? 그랬을까요? 아니죠. 왕은 고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를 보내서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소녀의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적어도 소녀가 믿음을 가지니까 왕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을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네? 있어 보이잖아요. 어디가 권사님이라고 그 자체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야. 얼마나 큰 믿음이 있으려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도 말 개뿔 끝도 안 나는 그런 개지요. 한번이 뭐라고 하셨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생각은 나는데 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더 큰 믿음의 모습이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갑자기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왔다라고 믿음을 무슨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정치적 해석을 바꿔서 그랬더니 오직 답답했으면 8절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죠. 또 나오죠.
우리 20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이게 열왕기에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쓰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나 자신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듣고 왕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찢었습니까? 이 옷을 찢는 것은 막 극한 상황 속에서 막 침통할 때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왕은 지금 침통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막 죽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때 똑같은지 알아요? 예수님 줄 때도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별 따라서 막 예루살렘까지 근처에 와서 보니까 야 저기 가면 있겠죠. 그러니까 원 제사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오시는 걸 모르는 캄캄한 어둠인 거예요.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주죠. 남한 장군까지 보내서 그를 치료해서 보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인데 이거를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야 난리 났다는 걸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나라 다 죽었다.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끝장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맡으면 되기를 안 맡기고 죽는 사는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가 알도록 당신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신앙의 일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갔을 때 그가 이제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는 건 뭐 다 알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10절에 가보시면 문 앞에 서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만나지도 않죠. 그치? 그냥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그 얘기예요. 7번 씻고 가세요. 깨끗해질 겁니다. 이건 지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을 들은 나만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노하에 물러가며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고요?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뭐해서 흔들어 뭘 고친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자기가 갔을 때는 다 고친다고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문능병 걸리면 흔들면서 거기다 모두 뿌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손을 넣고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 아프면 좀 허리에다 손을 기도해야 허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신앙이냐면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나를 만날 자격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씻고만 가서 낫고 가. 그 얘기. 너 낫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너가 그렇게 너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냥 문둥병자 나병을 가진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씻고 가면 될 일이지 너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설명해 줍니다. 너무 이제 열받는 거지, 그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거 생각하면 이거는 뭐 별짓을 다 해줄 것 같았는데 와서 야,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막 금, 은, 의복을 준비해 와가지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막 부자 오면 막 돈 많은 사람 오면 막 어서 오세요. 그런 목사를 되지 말아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목사를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있는 사람 책망할 줄 알고 혼낼 줄 알고 그 정도 돼야 목사지. 없는 사람은 섬겨서 올릴 줄 알아야지, 그죠? 난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목사지, 그죠? 있다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릿속에 뭐 빌빌거리고 살으면 이렇게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숙이지 말아라. 그처럼 비참한 게 없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만 머리를 숙이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노인들, 어르신들 앞에 흰머리를 보고 머리를 숙이면서 존경을 표하는 거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근데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 앞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굶고 살지 차라리. 자존감은 있어야 돼, 아멘. 따라서 못 먹어도 자존감 있어야 돼. 못 살아도 뭔 있어야 돼? 자존감은 있어야 돼.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엘리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군이든 그가 아람 왕으로서 왕이 인정받는 큰 자든 존귀한 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너가 씻고 가라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그 질병을 치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 정도는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 아람 사람과의 교제가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승질을 하면서 담액석강 가보면 이불보다 깨끗한데 이런 더러운 물에서 나를 씻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잡아야지, 그죠?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나라가 왕이 지금 겉옷을 막 찢을 정도로 그런 막 위기에 있는데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목사님 잡아야 될 그 사람은요.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잡지도 않습니다. 잡는다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러자고 하잖아요. 먹는다는 사람하고 간다는 사람은 못 말린다고 그래요. 못 잡습니다. 그냥 잡는 척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결국은 움직여지지 쉽게 들켜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지독해요.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신앙은 더해요. 신앙. 세상은 뭐 한 잔 마시면 끝나지만 신앙은 잘 안 돼요. 좌우지간에 가려고 했더니요. 그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따라섭시다. 큰 일을 행하라. 따라서 큰 일.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큰 일을. 근데 씻어 깨끗하라고. 그것도 그냥 씻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뭘 그렇게 당신이
이 고치러 왔으면 고치고 가면 될 일이지 신경을 쓰면서 그렇습니까? 큰 일이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을 치료하는데 큰 일을 시켰다? 예?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시죠? 예? 남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 속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이세요. 왜? 그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하라면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요. 7번 쓰시니까 어린 나이 자기가 제목되어 어떻게 했다? 깨끗하였더라라고 있어요. 깨끗하였더라. 얼마나 심플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설교가 아니라 얼마나 심플한 그런 명령이고 얼마나 아주 단순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이 단순한 역사를 막 뭣도 하고 막 개떡같이 붙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죠?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도 하고 뭐도 그렇게도 결혼한다는 생각하면 교회에 결혼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그냥 가서 씻고 나왔더니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더니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5절에 가보면요. 다시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어떻게 왔냐면요.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동등하게는 대해줄 줄 알았고 과거에 내가 가면 그가 내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치시고 안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야 돼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 부자든 사업가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야 돼요. 서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를 찾아오게 하고 나한테 와서 이런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투표 끊을 때는 와요 안 와? 그때만 오죠?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러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잖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똑같습니다. 와서 서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딱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신을 다 만나봤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보지만 별비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 해서 해봤지만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손을 올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내비 누구 씻으라고 씻으면 왔는데 고쳐졌다는 얘기는 누가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아무 일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거 하셔요. 단 내 마음속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확고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이 신앙 고백이 그런 겁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뭘 받아라?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예물로 준비한 거예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는 치료받았고 치료받았을 때에 내가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 온 거예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목회자들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은 구별할 줄 알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괜찮잖아요. 뭐 집에 갈 일도 없는데 얼마 따뜻하고 좋아. 사모님 지금 건조해가지고 사모님 빼고 다 괜찮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건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믿음의 어떤 확실성이잖아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종이었던 게하시가 여기서 좀 묻어먹죠. 네? 옷 2번. 그 다음에 은 1달란트죠. 그죠? 1달란트면 은 굉장히 큰 겁니다. 덩어리입니다. 그거도 먹고 걔한테 그 친구한테 뭐가 갔어요? 나병이 글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는.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주는 거 덥석덥석 먹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뭐로 끝난다? 돈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돈 갚으면 끝난 거예요. 병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 입어서 그 은혜를 내가 갚았다고 갚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늘 기억 꼭 하세요.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5억을 담보로 잡아서 계약을 합니다. 이번 15일까지 갚겠습니다. 또 어음이라고 하지, 그죠? 어음을 15일 12시가 딱 됐는데, 아니면 6시가 딱 됐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 100억은 누구한테 넘어가죠? 누구한테 넘어가요? 담보를 준 사람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어음이 무서운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돈은 다 준비됐는데 뭐 한 5천만 원이 부족해. 아니면 뭐 2천만 원이 부족해. 이것만 넣을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망할 지경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잘 처리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빌려준 돈이 2천만 원이에요? 100억이에요? 네? 100억이에요. 왜? 나는 이미 100억은 잃어버린 돈이에요. 그를 살게 해준 거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적이 언제부터 잘 살았어요? 누구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일인데요. 사역을 돈으로 대체하는 이런 일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받지 않겠는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만 계속 권고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서 돈을 버리면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안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돈으로 끝났을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신앙 변화가 없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뭐 해서 헌금했다고 돈 받고 나잖아요. 그 사람은 돈으로 다 한 거예요. 돈으로 다 했기 때문에 뭐 교회가 나 헌금하고 얼마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난 헌금 던지 않잖아요. 왜? 그거 한 것 때문에 괜히 신앙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요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뭐하지 않겠다? 드리지 않겠다. 다른 신에게 안 하고 이제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만 뭘 드린다? 예, 번제와 다른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물질로 때우려고 그랬는데 물질을 안 받고 나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갚을 길이 없구나. 뭐밖에 없다고요? 신앙밖에 없구나. 내가 신앙으로 돌아서는 길이 나를 문둥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엘리사가 원하는 일이구나. 아멘 좀 합시다. 이 신앙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 아이들이 뭐 준다고 해도 턱삭턱삭 먹지 말고 야, 나는 주는 것도 좋지만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 이런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박힙니다. 날 뭘 자꾸 해주는 것보다 네가 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많은 투자를 해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해 이게 아니라 나한테는 안 해도 좋지만 누구에게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만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가 섬기는 림몬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림몬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가 있는데 그 굽힐 때만큼만 용서해 달라고 숨기는 게 아니라 왕이 나가 양을 부축해 갈 때 왕이 머리를 숙일 때 왕도 숙이니까 내가 그때 몸을 숙일 때는 그때만 내가 그런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 남겠어 안 남겠어요? 우리 살았다 아니 누구죠? 수냄 여인도 기억에 남을 사람이 안 남을 사람이에요. 남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네? 이 정도 되면? 처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고 다 남한 장군이 그것도 안 갖고 가면서 잘 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주고 가는 게 편했을까? 놓고 가는 게 편했을까? 남한 장군 이 정도 되면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주고 가는 게 편해요. 왜? 받은 은혜가 커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니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는 따라서 평안히 가라. 너 엘리사를 떠나 좁은 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가시. 자, 마지막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환이라고 표현하죠.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천지의 생도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누구도 종이었었어요. 사환이었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환이었잖아요. 이쪽으로 표현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성이 뭐냐? 다 어렵게 사는데 힘들고 사는데 우리 주인이 내가 섬기는 엘리사가 저럴까? 저것만 가져도 선지자들이 잘 살 수 있고, 그죠? 네? 그거로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멋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는 안 받는 게 좋아요. 목사님, 아는 장로들 통해서 교회를 지어주는 우리 소원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신다고 하시죠. 고맙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교회는 우리가 해야 돼. 아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해도 싫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는 거는 누가 해준다고 그래도,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뭐 남이 해주는 걸 가지고 내 것처럼 행세하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닐 건데.
그렇게 그 좋은 일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도 없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이 사람이 쫓아가서 하는 얘기가 막 가서 수레에 맞으면서 이랬는데 평안이냐 그랬더니 평안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그들에게 따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누구를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요? 예? 제자 중 두 청년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 결국 뭐랑 연결돼 있어요? 뭐랑 연결돼 있어요? 선지자랑 연결돼 있어요. 어려운 선지자 다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으면서 그거를 주라고 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달란트를 받으라 그 얘기한 거는 2달란트를 어디에 넣었어요? 두 전대에 넣어 외어 두 옷을 아우로 두 사람이 지우고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청하기는 그죠? 1달란트. 거기다 1달란트를 뭐 했어요? 더해서 강권해가지고.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이 좀 마음은 덜었을 거야. 그쳐서 그죠? 덜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26절에 가보시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무엇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뭐 할 때냐? 받을 때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받아서는 뭐 한 때다? 안 될 때라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될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잘 받을 것 받고 얻어먹을 것 얻어먹어야지. 저는 특별하게 우리 교인이 아닌다고 뭐 해준다고 해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잘하시거든요. 대답들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뭘 해줘도 시트문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때고 그 사람들은 먹은 게 없는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여러분들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먹는 거 체하는 법이 없어. 근데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먹어봤자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게하시를 보면서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게하시만 그랬을까? 이 당시에 엘리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맥이 이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 받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본체 오래 하려고 마음 잡았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한국교회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럼 이 통일교 문선명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창고 속에 280억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미친 것들이지. 미친 것. 그러니까 어쨌든 망할 때가 됐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은요 이 사건을 쉽게 보지 마세요. 정말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통일교 이단이니까 망하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는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파고들어서요 종교를 다 쓸어버린다고 마음먹으면 아무 말 못합니다. 이 종교적인 관점 속에 걸리듯이 이게 뭐 그냥 통일교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돈이 많아요 여러분. 문선명은 돈 많습니까? 이단들이 신천지 이런 데 가거든요. 우리는 교회 하나 세우려면 피땀 버리기 힘들어도 어서 돈이 이렇게 많은지 교회 나오는 거 다 사는 거예요. 다
다 사서 거기서 지네들 교회 짓고 그 짓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혹시 또 여러분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문선명도 그랬죠. 문선명도 그렇고 또 누구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 박태선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그 당시에는요. 능력이 얼마나 많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전도관 쪽이 그냥 가면 뭐 사람들이 그냥 치료받고 이게 막 줄줄이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교단에서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벌었는데 교회에서 가져가니까 장로가 돈 받으면 안 되잖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하나도 받으면 안 되게 되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쓱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은 욕심이, 제사장들이 욕심을 가지고 더 벌 것도 없어요. 크고 대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죠. 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욕심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불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엘리사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고 이거를 묵인해 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그 뜻을 행하는데 이거를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묵살해 버리고 제가 가서 그걸 다 찾아오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큰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지만 나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 이스라엘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일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죠? 선지 생도가 왔어 안 왔어요? 왔겠어 안 왔겠어요? 오긴 뭘 와. 거짓말해서 이런 일을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4장 27절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4장 맞나요? 26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과 과부에게 뿐이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한 이방인이었죠. 또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라고 이 얘기하니까요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뭐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모였어요.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죽이려고.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들에게서 벗어나서 살았다 과부에게 남한 장군에게만 임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줘요.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남한만 못합니다.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면 껍데기만 신앙이지 하나님의 사람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일로 지나가기 쉬운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사마리아와 이제 또 성을 아람 군대가 외워서 하는 말씀이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적인 쪽에서도 큰 의미를 주시는 게 다음 주시는 말씀. 제가 준비할 때는 남한 장관이 막 고침받는 게 막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뚫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주의 종의 그런 말씀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다 갖게 서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 일을 당하는 자의 그 모습들을 다 상세하게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지켜본 자가 행한 일들도 우리가 살펴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도 참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디모데같이 이 시대 속에 순전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 살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의를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 있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